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이요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모두 씻어 주시옵고 무거운 짐과 염려와 근심은 모두 벗겨 주시오며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셔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주님의 참 형상으로 성숙하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더 강한 자가 되어 죄와 불의와 싸워 이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돕는 은혜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오며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밤이 깊고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분주한 삶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질병과 아픔, 사명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환난과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자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천국 잔치로, 왕의 잔치로 표현을 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아멘 하고 와서 주님 주신 예복을 입고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의 초벌을 버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그 지나간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건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고 현실 앞에 펼쳐진 그 일에 매여서 막 끌려가는 인생? 끌려가다 보면 어딘가에 와 있고 또 끌려가다 보면 어딘가에 가 있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시계는 거꾸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셨어요. 지나간 것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섭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다 지나가니까. 지나가고 소멸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지나가니까 지나간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이 오늘 지금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소중한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쭉 돌아보게 하셨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예요. 역사의 시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셔서 멸망시키지 않았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서 부패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약하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뭐와 같아요? 바람 같아서 너무나도 약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일일이 다 반응해서 심판했으면 지구상에 지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지나가지만, 다 기억한 바가 없이 소멸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를 사람이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씨 뿌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씨 뿌리죠. 그냥 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싹이 났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쳐다봐봤자 싹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자라났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나중에 추수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한 작은 것 하나 심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는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뭔가를 뿌리시고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씨로 남아있고 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그 뿌린 때는 그때예요. 그렇죠? 씨 뿌렸는데 자라가지고 싹이 나서 이삭이 맺혀지고 결실해야 되는 그때에 또 씨 뿌리고 또 씨 뿌리고 또 씨 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씨를 뿌렸으면 과정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제는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에 멈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계속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야 된다. 이루어져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도 또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고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도 기본을 중시하잖아요. 기본. 쉽게 말하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져져서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뜻이 되어지고 내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아스팔트 바닥 위에 놓여 있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씨는 누가 가져가요? 사탄이가 와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가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흡수해서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선지 사도들이 터를 닦아뒀어요. 그 터가 어떤 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랑 다른 데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이름, 나 자신의 이름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집들은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데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 터를 닦아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터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터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기본 개념조차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다가 개념 영상 해서 올려드렸죠? 보시고 또 보시고 보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신앙 아니면은 반석이 없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짓는 집이 어떤 집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 초보를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버리라고 그랬을까? 이게 이제 아르케라는 말인데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던 그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던 그 상태를 떠나라. 그 상태를 벗어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하라. 더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젖 먹는 아기로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면 이 큰일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키워놨더니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젖 먹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은 그 상태인데 심각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건데 이 심각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런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서 결국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고 남을 이끌어줄 수 있고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때가 오래되므로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해지면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마땅히 진리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젖 먹는 어린 아이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워놔놓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젖 먹는 아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야단치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 중에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 대하듯이 말한들 이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좋은 말씀 줘봤자 가르쳐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그들을 대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드러내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주제를 보면은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교육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짧게 20분 30분 설교하면요. 10년 신앙에도 도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훈련도 시키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가르쳐주는 얘기는 제가 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니까 제 철학이나 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적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해지고 그 초보적 수준을 탈출해서 더 성장해서 더 강한 자, 더 큰 자, 더 훌륭한 선생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을 대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렇게 계속하면은 교회가 5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유치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평생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우리가 왜 어린아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한 자냐면 너희가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 왜 분쟁하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하나 갖고도 싸우죠. 과자 하나 놓고도 제가 많이 먹었니? 내가 많이 먹었니? 내가 먹어야 되니? 네가 먹어야 되냐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 먹는 아기 상태에 있다. 도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함으로 이렇게 앞에 말씀 나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자와 같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잘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치원 가방 메고 유치원 손수건 매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만 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기초 위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도의 초보를 버려라. 버려라라는 말은 떠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버리라니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기초를 세웠는데 기초를 버리면은 어디다 집을 지어요? 기초가 있어야죠. 기초가 튼튼해야죠. 그런데 기초가 안 돼 있거나 기초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더 심각한 거죠. 기초를 버리라는 말은 기초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초 위에 그냥 기초만 닦아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잘못 오해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진짜 버려야 되나? 어떻게 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읽어져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엔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에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느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아니 그동안 열심히 유치원 졸업시켰더니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졸업해야 될 시기에 다시 유치원 들어가겠다고 유치원 가서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배우겠다고 하면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미 배웠으면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위에서 이게 터란 말이죠. 기초.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고요. 이 기초,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터가 없으면은 집이 잘못 지어지는 거죠. 엉뚱한 집을 짓는 것이 엉뚱한 곳에 이 터가 있어야 돼요.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 가르침만 계속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 교육을 할 때 대부분 교회들이 80년대 교회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와가지고 초신자반, 기초교리반, 확신반, 그 다음에 제자반, 무슨 사역자반 이래가지고 훈련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자훈련원 이런 데서 그런 거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시간에 뭐 하냐? 저는 성경을 가르쳐요. 마태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예언서를 가르치고 성경 66권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초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자 과정 다 거쳐서 3년 4년 훈련 과정을 거쳐도요 성경을 몰라요. 그럼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버렸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릴 수가 있나요? 그 기초 위에서 내가 더 성숙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을 해서 그래요. 잘못 번역해서 버리라니까 진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버리면은 큰일이죠. 기초를 세워놓고 기초를 갖다 버리면은 어디다 집을 지어요. 그렇잖아요. 버리고 어디 흙바닥에다가 아니면 모래 위에다 다시 집을 지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기초를 탄탄하게 잘 다졌으면 다시 그 터 위에다 또 터를 세우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탁 닦아서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초 다시 쌓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 또 기초를 세워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난 뒤에 기초 약한 것 같아. 또 거기다 또 기초 세워.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그 터 위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유치원 나오면 초등 공부를 하고요. 중등 공부를 하고 고등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해서 이게 점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죠. 그래서 대학 졸업해도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훌륭한 인격자와 훌륭한 인재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학 졸업해도 나이 30살 먹어도 40살 돼도 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교회 교육도 지금 그와 같이 됐어요. 교회 교육도 위탁 교육이 되다 보니까 사회도 위탁 교육, 교회도 위탁 교육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아기 때 엄마 품에서 잘 다지고 세웠으면 그 위에서 점점점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선생님이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장성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적 때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벗어나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제 10절 11절 그 위에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교사, 목사를 세워준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숙하게 세워가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니죠. 어디도 교회죠? 나와 내 가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성도들을, 가족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성해지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겨서 사고를 치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다. 요동하지 않아야 사탄이가 갈수록 흔드는 힘이 강해질 텐데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요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옛날 배고프고 핍박받고 환난당할 때는요 믿음 지키기가 쉬웠어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사탄이가 전략을 바꿨어요. 야, 편안하게 하자. 아주 자유롭게 하자.
평화롭고 자유롭게 하고 생각도 막 마음대로 하게 하자. 이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어요. 옛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그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고 즐기기 좋고 뭐 세상에 들을 소리 배울 거 너무 많고 세상 살기 좋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어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이제 AI까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이 AI 비서를 두고 살면 이제 사람도 귀찮아요. 그럼 사람 대할까요? 안 대할까요? 사람 대하지 않아요. 로봇이 편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 로봇은 싫어. 나 안 해. 이거 안 하잖아요. 나 기분 나빠. 나 속상했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내가 막 야단쳐도 오늘 기분 나쁘신가 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로봇이.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주고 내가 화내고 성질내도 다 받아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로봇은. 그러니까 옆에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영화 보셨죠? AI로 된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 데리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싫어져서 이혼하고 아내가 싫어져서 이혼하고 자식이 귀찮아서 안 낳고 로봇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아시겠죠?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초만 닦아놓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속자답게 맏아들답게 쑥쑥 자라서 마땅히 맏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맏아들 노릇하면은 손해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이익을 보죠. 다 얻잖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자가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약하고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 항상 손해를 봐요. 남이 와서 이용해 먹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고 끌려가서 이용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장성하면 저건 나쁜 거군. 저건 악한 거군.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힘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장성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해지는 것이죠. 맏아들이 되면은 여기서 맏아들은 고대시대 1세기 당시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였어요. 요즘은 뭐 다 퍼센티지 나눠가지고 상속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맏아들이 상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밖에 몰랐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밖에 모르죠? 아들밖에 몰라요. 그것도 누구? 큰아들밖에 몰라요. 저희 집 어머니도 큰아들밖에 몰라요. 뭘 줘도 큰아들한테 줘야 돼요. 큰아들, 그놈의 큰아들. 여기 성경에서 맏아들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맏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요. 약한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깊이 박혀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태풍이 와도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이 충만해지면 터가 확실하게 박히고 굳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성한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난다는 자체가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툭 하면 하나님 떠나고 툭 하면 뭐 시험 들어가고 넘어진 사람은 항상 유치원 졸업 못해서 그래요. 신앙 30년, 50년 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아직 유치원 좀 졸업 좀 시켜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데살로니전서 5장 9절에서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 예언을 멸시하면 안 돼. 범사해야라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고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래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깨달아 알고 좋은 것은 많이 채우시고 나쁜 것은 싹 다 내버리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시온 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다.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앉을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아요. 왜? 더럽혀질 수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사탄이가 어떤 방법으로 동행하자고 유혹을 해도 사탄이를 뿌리칠 수 있으니까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속량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속했다는 말은 구별되어져서 이들과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구별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왜? 성숙해 있었으니까.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갑자기 임할 때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랐다. 이런 말이에요.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옷이 장성한 상태잖아요. 장성하면 주님이 갑자기 임하셔도 그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 흠도 없고 점도 티도 없이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허락되냐면 준비된 사람. 준비되었다는 말은 잘 자라서 성숙했다. 세상에서도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 과정을 잘 거쳐서 준비된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재로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제목으로 좋은 성숙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다듬어져 세워진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무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의로운 길을 가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해서 자신을 지키는 자죠. 이런 사람들이 허락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초보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서 영광을 받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잘 준비돼야 된다. 과정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들을 가르쳐서 초보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서 자라라고 놔놨더니 이들이 안 자라고 다른 복음을 듣고 엉뚱한 길로 엉뚱한 터로 가서 또 딴짓하고 있으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요. 바울이 다시 가르쳐요. 다시 가르치면서 그들 가슴 속에 그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그 말은 장성해서 완성되기까지 온전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우리가 애기 키우는 거 참 힘들죠. 요즘 청년들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우리 때 애 자라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나와서 그냥 논바닥에다 놔다 그냥 밭바닥에다 놔두고 그럼 뭐 쓰레기도 주워 먹고 막 개똥 닭똥도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자랐는데 요즘은 진짜 양탄자 위에서 막 정말 화려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생해. 막 1분 1초 막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육아가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해산하는 수고잖아요. 뱃속에서 낳는 것보다 낳아서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과정이 해산하는 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침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막 거기 집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해산하는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정말 행복한 약속과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려면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애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얻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애를, 형제위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성숙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졌을 때 그 나라를 넉넉히 이루게 되고 상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지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환난에 빠지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듣고 따라서 순종해서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거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장성해지면요 시험 들 일 없어요. 환난 당할 일 없어요. 어떤 사망 염치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왜? 그것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까.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을 아시니까.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 주실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요 장성해지면 손해를 안 봐요. 장성하지 않으면 항상 손해를 봐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사람이 와서 저 패고 저 사람이 와서 저 패고 이놈이 와서 뒷다리 걸고 앞다리 걸고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무릎 깨지고 맨날 깨져갖고 아이고 아파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고 널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기뻤어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기쁨이 될 정도로 이 디모데가 성숙해졌어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남을 가르치는, 나이는 어린데 어른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근데 내 속에도 있다. 그 말은 가정교육이 잘 돼 있다. 가정과 가정교회에서 이걸 잘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잘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가정에서 잘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요, 가정에서 온전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을 함께 세워가면 이 디모데처럼 온전한 자, 칭찬받는 자, 영향력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2000년 동안 칭찬받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강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담당해주는 자,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 여전히 약한 자가 돼 있어서 서로 나도 약해, 너도 약하니? 그래, 우리 서로 약해. 이래가지고 서로 붙들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러려면은 내가 강한 자가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같이 빠져서 부둥켜 앉으면 같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를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15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왜?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을 수밖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강한 자가 되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받고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어둠이 아니라 영광과 찬송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자. 초보를 튼튼히 바르게 세우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세워지자. 최고의 훈련장은 가정과 교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는 이용당하고 약한 자는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로 인교회 성도들은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한 장성한 자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절대 사탄이와 싸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을 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얻을 수 있는 마다들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더 장성한 자, 더 강한 자, 더 온전한 자,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상속하고 넉넉히 누리고 늘 찬송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